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조금 목이 잠겨서 그런데 보통은 제가 봉독해 드리는데 오늘은 같이 교독으로 오늘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그러므로 하는 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보신 말씀인데, 지난 수요일에 함께 보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화요일에 본 말씀이죠. 죄를 지은 형제가 있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짓거든 처음에는 혼자 가서 그것을 지적하고 나중에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죄를 어떻게 지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베드로가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 형제가 저한테 잘못했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을 때 몇 번까지 용서를 해 주어야 할까요? 7번까지 하면 충분할까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의도가 있습니다. 용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은 예수님만의 고유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당시의 랍비들도 용서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랍비들은 한 사람에 대한 용서는 3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죠.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이면 충분하겠죠? 사실 3번도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용서인데 7번이라는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뭔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부터 징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숫자를 세지 않는 용서,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종이 자기 주인인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빛은 10,000달란트였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유대의 화폐 단위와 로마의 화폐 단위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우리가 보통 쓰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 다가오진 않는데 이걸 현재의 금액으로 조금 환산해 보면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이 달란트라는 거는 원래 화폐 단위라기보다는 어떤 금속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은 한 달란트, 뭐 금 한 달란트 이런 식으로 다른 금속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위였죠. 근데 은일 경우와 은 한 달란트일 경우와 금 한 달란트일 경우에 금액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금속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을 때는 보통 은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 10,000달란트를 빚진 상황인 거죠. 은 10,000달란트를 제가 그 성경 공부 교재에는 잘못 써놨더라고요. 60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산수를 못 해가지고 잘못 써놨는데 한 6천억 정도, 최소 6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 되는 게 여러분들 아무도 눈치 못 채신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죠? 다 눈치채셨지만 저 용서해 주신 거죠 지금? 감사합니다. 몇 천억이나 되는 금액이 바로 10,000달란트입니다. 이 몇 천억이나 되는 금액을 한 개인이 빚을 진다는 것은 사실 이 현대 사회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거의 희박한 일이고 거의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겠죠. 설령 어떤 한 사람이 6천억이나 되는 빚을 진다 하더라도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다 더 이 시대에 걸맞게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은 다윗 왕이 자기 대에는 성전을 짓지를 못했지만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둔 성전 헌금 금액이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돈에 비견되는 그런 규모인 거죠. 한 나라가 가장 부흥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에 쏟아붓는 금액이 10,000달란트 정도 되는 금액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금액이 얘기된다는 것은 정말 이 비유가 사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비현실적인 이 금액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빚을 졌지만 그는 그 빚을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현대 돈으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500만 원, 큰 돈입니다. 정말 큰 돈인데 하지만 이 사람의 상황에서는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금액인 거죠. 이미 몇 천억이나 되는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500만 원 때문에 상대방의 멱살을 쥐고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왕은 화가 나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해줬던 것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경고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온전히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저 은혜를 누리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주인 그리고 왕이라고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몇 천억이나 되는 빚을 지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는 해석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상징합니다.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이 탕감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모두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미리 입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종은 무릎을 꿇고 그 돈을 다 갚겠다고 애원합니다.
종은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또한 어떻게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천억이나 되는 돈을 어쨌든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서 빛을 탕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유, 어쩌면 10,000달란트라 되는 빚,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죄를 인식하고 있고 그 죄를 다 책임질 것이라고 신뢰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10,000달란트로 비유되는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통적으로 죄는 하나님께 어긋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것들은 여러분들 혹시 세어본 적 있으실까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 어떤 어긋남들을 다 저질렀는지. 사실 세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아가고 그 죄인들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는 그 어마어마한 어긋남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감당될 정도로 우리의 어긋남이 어마무시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만큼이나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또 다르게 현대에 와서는 죄를 그 어긋남보다는 약간 결핍된 모든 상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풍성하신 존재이시고 그 존재가 부재하는 모든 영역이 죄의 영역인 거죠. 하나님의 그 풍성이 닿지 않는 모든 영역이 죄다. 그래서 죄는 결핍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죄가 결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그 결핍의 자리에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결핍의 자리에서 채움의 자리로, 부재의 자리에서 존재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존재됨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00년 전에도 존재하셨던 분 손들어 주세요. 네.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것들을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처럼 잔인해집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왔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받은 은혜, 먼저 이루어진 용서, 먼저 행해진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숫자로 표현되니까 약간은 뭔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10,000달란트라는 개념을 그냥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받은 은혜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가끔씩 그 은혜를 인식할 때마다 좋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라는 고백들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봄에 벚꽃이 잠시 피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 은혜도 약간 잠시 인식되어졌다가 망각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우리 삶에는 벚꽃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꽃이라는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기나긴 겨울 눈보라만 가득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꽃을 전해주기보다는, 은혜를 전해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냉기를, 오래 지속되고 오래 인식된 그 냉기를 아낌없이 뿜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종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10,000달란트, 그것을 그저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탕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가엾게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용서에 대한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가해자들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혹은 또 피해자들도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죄에 대한 인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자세,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선언, 이 3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미리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나는 그를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것은 용서라는 개념에 포함되기보다는 이해나 용납에 가까운 행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용서는 죄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마저도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혹은 수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고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중입니다. 이 종이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죄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없는데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존재에게 3번이고 7번이고 7번씩 7번이고 용서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오늘 비유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죄에 대한 인정도 사죄의 책임도 감당하지 않는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좀 더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 말씀은 형제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길을 가다가 지나친 사람들 혹은 내 차 운전하다가 내 앞에 끼어든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방식을 가르치신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도 이렇게 질문하죠.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냐고 용서의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너희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라고 대상을 지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공동체 밖에서도 형제 자매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용서의 방식들을, 용서의 원리를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공동체 내부의 질서를 위한 말씀임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용서에 대한 지나친 강박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범위를 한정 짓는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은 여전히 무겁긴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 엄청난 금액 때문에 터무니없이 느껴지다가도 어느 부분에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우리가 저 10,000달란트 빚진 종처럼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 많은 신방의 이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가 막 기계적으로 세워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생기는 사건들이 생겼을 때 저한테 신방 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제 앞에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자기는 그 말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상대방은 자기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래도 이 문제를 다시 들추어내서 더 서로가 힘들어지기보다는 서로를 보다 용납하고 이해하자는 방식으로 결론이 맺어질 때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에 있던 청년들이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서 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먼저 안심시켜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고, 역시나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그 신방의 자리에서 저는 가끔씩 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공동체가 널 얼마나 지금 용납하고 있는데 널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데 너는 그 부분이 정말 억울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 라는 이야기가 이 목구멍까지 좀 차오르다가 참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세어본다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메모한다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 정말 내가 용납받은 일들, 그런 것들을 세어보기보다는 내가 억울하고 피해를 받았고 손해를 입었던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용납받고 이해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저지르는 죄의 크기를 인식하고 다른 이들을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하라고 오늘 강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네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크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저도 그렇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당한 조그마한 피해는 너무 억울하게 여기면서 나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나의 삶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혹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지는 않으실 거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약간 사실 열려있는 느낌입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참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도 끔찍한 삶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또 여전히 가엾게 여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우리를 가엾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강렬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만달란트 빚진 죄인 같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부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그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경험들,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일부터는,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잊지 못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생각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우리는 결코 온전히 나의 잘못과 과거를 인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째 왔든 상관없이 내일부터는,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른 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긍휼하게 대하는, 가엾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로 가볍게, 아주 쉽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 실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죄의 무게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에 따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용서와 용납과 이해를 우리는 또한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만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숱한 긍휼로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고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기억으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오늘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긍휼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